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치고 아름다운 인생 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행, 오늘은 제목이 울산바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이 산은 우리 집 가까이 있는 불암산입니다. 이 불암산 중간쯤 올라가면 불암산의 전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 불암산은 원래 금강산에 있었는데 조선 왕조가 도읍을 정하는데 남산이 없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금강산에 있던 이 산이 이제 한약을 향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미 한양에는 남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돌렸는데 몸통을 돌렸는데 이미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여기 있자 해서 이 불암산이 여기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 서울을 등지고 있는 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암산 입구에는 공릉산 백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불암산은 공릉동과 또한 남양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 공릉동에서는 그 산을 공릉산이라고 해서 한때는 중간에 공릉산의 전설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을 공릉산 백세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산은 무슨 산인지 오늘 제목과 같은 산입니다. 1977년입니다. 제가 젊을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 울산바위가 있는 이 설악산으로 MT를 갔는데 막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설악산을 처음 갔는데 설악산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 설악산이 저절로 생겨났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은 선생이 물으니까 이 교수가 하는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학생은 학교에서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배웠으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울산바위가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울산바위가 저절로 생겨났다. 이게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가 어떻게 아무런 힘이 없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인력학 제2법칙에서도 어긋난 일이죠. 두 번째, 누가 만들었다. 이게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이것도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저절로 생겨났다는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태고 때 일어난 일을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 울산바위는, 저 설악산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겨났든지 아니면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그 비과학적인 사실이지만은
저 설악산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둘 중에 하나는, 비과학적인 둘 중에 하나는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진실로 믿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창조가 비과학적이냐? 왜 재료를 생겨난 것이 비과학적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것이지. 그러나 저 울산 바위는 존재하니까, 그것은 진실이니까, 비과학적인 두 사실 가운데 하나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것을 진리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일부러 잊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저절로 생겨났다는, 즉 진화론을 믿는 것도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과학적입니다. 또한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진리인지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과학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나 과학이나 다 믿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생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인데 이 노랗고 빨간 부분은 이것은 딱딱한 바위입니다. 딱딱한 바위이고 흰 것은 이거는 아주 무른 바위입니다. 이제 자연계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렁물렁한 바위는 작아지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작아지고 딱딱한 바위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그림은, 왼쪽 그림은 흰 것은 더 크게 남아있고 까만 것은, 노란 것은, 딱딱한 바위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풍화작용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왼쪽 것은 인공적으로 된 것이고 오른쪽 것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수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미국의 몬타나, 와이오밍, 애리조나, 유타주를 거쳐서 이제 럭키 산맥 서쪽 진화론 큰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다녔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형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냥 같은 형태로 특별한 격변이 없어 지냈다고 이 정태론을 주장하고, 우리 창조론자들은 노아 홍수라는 대격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흔적들을 찾아볼 때 정태설보다는 격변설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본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생물계를 우리가 종, 속, 과, 목, 강, 문, 계로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종은 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개가 또한 여러 종류의 변종의 개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끔 속간 잡종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고도로 올라갈수록 거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이 박지성이 히딩크에게 안기는 장면입니다. 박지성이 골을 넣은 다음에 팔을 벌리고 있는 히딩크에게 달려가서 안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참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히딩크가 황선홍이 골을 넣고 달려올 때 자기에게 달려올 줄 알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는 히딩크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박항서에게 달려가서 박항서에게 안깁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황선홍은 그때 히딩크에게 안기지 않고 박항서에게 안겼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박지성은 그 이후로 계속 뜨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안기느냐, 누구에게 달려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주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여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은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고
진화돼서 인간이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날 복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며 위가 약하고 간이 튼튼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에게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스콧 브룸필드라는 미식축구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미식축구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이미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예측하지 못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1970년 미국 미시시피에서 출생한 그는 7살 때부터 풋볼을 해서 그는 드디어 신장이 2m 19cm가 되었어요. 아주 키가 컸습니다. 몸무게는 145kg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프로팀에 들어갔습니다. 신시내티 벵글스에서 그는 레프트 가이드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모태 신앙의 모범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그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11월 3일 그가 이제 경기 중에 3쿼터의 경기 1분 7초를 남겨놓고 상대방 선수에게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그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풋볼 선수로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았던 그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수술 이틀 후에 가족 외에는 아무도 면회를 금지된 상태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30대 후반의 불청객이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이 브룸필드 선수의 열렬한 팬이라면서 아들이 영원한 스타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브룸필드의 아내에게 간청했습니다. 그 아내는 그렇게 어린 아이가 또 환자가 그 남편을 보겠다 하니까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백혈병을 앓으면서 계속해서 투병을 하고 있는 8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브룸필드의 손을 잡고 나의 스타 브룸필드씨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그 소년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브룸필드의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자신의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무례한 인생, 악세사리처럼 치장되었던 신앙 등이 생각나며 회개의 기도가 터진 것입니다. 그는 소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시신의 뒤로 돌아가 스스로 다시 뛸 것이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라. 그때 꼭 와서 나를 응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 얼마 후 브룬필드의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브룬필드는 시지네트로 돌아와 선수로 복귀했고 그 소년도 백혈병에서 치유되어서 선수로 뛰는 브룬필드를 열렬하게 응원했습니다. 브룬필드는 예전처럼 경기를 뛸 힘은 없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덮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이의 간절한 소원은 브룬필드를 정상인으로 만들고 자기도 백혈병에서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훌륭히 여기는 일은, 긍휼히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는 기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더 행복하고 혹시 그 전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마지막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욜로 인생이 아니고 욜로와 인생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